네, 오늘은 8번째 신앙인물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고 또 묵상해 볼까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요, 제일 위쪽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물 탐구 1 해서 4라고 적혀 있는데요, 8입니다. 8. 벌써 8번째 강의고요. 제가 8 요셉이라고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서론에 그는 누구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쭉 요셉의 일생에 대한 내용을 얹어 놓았습니다. 제일 밑에 작은 글씨로 보면 자료 출처가 가스펠 서부에서 지은 라이프 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제가 검색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살기 좋아진 것이, 여러분 인터넷에 그 녹색 창으로 된 검색 네이버 아시죠? 거기에 요셉 이렇게 치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지원하는 이 성경사전이 뜹니다. 제가 그것들 잘 활용하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내용을 얹어 놓았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서요, 제가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으셨던 내용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들으셨던 스토리가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요셉은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11남, 꿈의 사람으로 용모가 준수했고 부친 야곱의 총애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았으며 그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지내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 오해를 사 무고히 옥에 갇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위의 신임을 받았고 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기회가 되어 애굽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여 마침내 애굽 총리로 발탁되었다. 너무 잘 정리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성경 사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총리가 된 후에 바로에게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얻었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다. 또 애굽과 중근동 지역 밀어닥친 심한 기근에 처한 애굽 백성을 먹여 살렸고 특히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기근을 면하게 했다. 그는 110세를 일기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에 그의 유언을 쫓아 그 뼈를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가져와 안장했다. 그가 보여준 희생과 순종, 순결과 인내의 삶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한편 요셉이라는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혹은 두 지파를 함께 부를 때, 북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서두에 라헬에게서 나온 11남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실바, 계속해서 서로 자녀 낳는 경쟁을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은 베냐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배울 때 요셉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불어닥친 기근, 그것을 구원해주는 정말 귀한 역할을 담당했고 죽어서는 나의 유고를 메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달라 하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전 생애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크게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삶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요셉의 등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책 창세기 37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3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첫 번째 나이는 17살입니다. 17살. 17살의 청소년으로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제일 마지막 이 하반절 뒤쪽에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문장이 있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제가 앞뒤 문맥을 막 찾으면서 이 잘못을 말했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누군가는 말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너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잘못을 말하였다 하는 동사가 디바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바라는 건데요, 이렇게 잘못을 말하였다 하는 이 동사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고자질을 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했다, 이렇게 쓰이는 동사입니다. 다른 용법은 없습니다. 이 다바 혹은 디바라는 말이 쓰일 때는 다 고자질입니다.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꼬아서 아버지한테 보고한 거죠. 이제 17살밖에 안 된 청소년이에요. 형님들이 자기 위에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형들과의 경쟁 구도를 위해서. 아버지가 뒤에 보시면 요셉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정보를 잘못 주면서 형들을 꾸지람하고 자기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녀석이었습니다. 17살짜리 요셉이. 그래서 제가 고자질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자질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원인이 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3절 한번 보십시오.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지금 야곱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바뀐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조금 더 정이 가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는 너무 사랑스럽고 이 자녀는 밉고 이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 하는 말은 단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내가 얘는 좀 낫다 하는 것보다 형제들이 팍팍 느낄 정도로, 나는 미워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사랑해? 이렇게 느낄 정도로 편애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너무 쉽게 캐치가 되죠. 2명의 자매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쳐다볼 때, 이 자매를 쳐다볼 때는 눈 모양이 이렇게 하트표가 되고, 이 자매를 쳐다볼 때는 눈 모양이 이렇게 X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압니다. 금방.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CF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 사실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그냥 얼기설기 짠 그냥 옷, 그런데 요셉한테는 채색 옷, 메이커, 비싼 옷, 명품 주는 겁니다. 형제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그런데 채색 옷을 입히는 순간 걔네들을 2번 죽이는 겁니다. 2번 죽이는 거. 요셉을 볼 때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아는데 이제 증거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 이 편애가 사실은 가족들을 다 깨워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편애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로 한 거 보십시오. 5절 가보시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9절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잖아요. 꿈의 사람인데요, 꿈꾸는 자 요셉이 그냥 꿈만 꿨던 게 아니고 꿈을 꾸면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형제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습니다. 꿈을 꾸고 이런 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형들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본전도 못 챙기는 거죠.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봐도 이 꿈은 약간 하극상 같은 꿈인데 말을 안 하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형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말을 하고 형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37장 4절과 5절과 8절에 보면 형들의 미움이 더하였다, 형들이 더 미워했다,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 이렇게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만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 배후에 있는 야곱,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정말 미움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는 제가 이렇게 크게 괄호를 쭉 쳐서 작은 글씨로 하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강의 안에는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콩가루 집안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말로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서로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내가 이 사람 찍어내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가족입니다. 제가 지금 요셉의 등장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요셉의 등장 스토리를 읽는 독자가 가지는 역설적 희망. 왜 이런 말을 적어 놓았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역설적인 희망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하는 배경은 참 개판이죠.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런 등장 배경 속에서 요셉이 튀어나왔다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이라도 소망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역설적인 희망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정말 콩가루 집안도 많고요,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 같은 고자질쟁이도, 야곱 같은 편애하는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모습, 내 상태, 내 환경, 내 배경,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면 말싸움에서 부모를 이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대학 나오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분도 계세요. 아이가 가져와서 엄마 이거 수학 문제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가르쳐 줄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 조지면 어떡하노? 우리 집 같은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 자녀는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런 피해의식과 정말로 미안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가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아니면 자녀가 직장을 선택할 때,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손자, 손녀 봤을 때 어때요? 여러 가지로 배경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할 걸, 내가 조금만 돈 많이 벌어 놓을 걸, 내가 조금만 실력을 쌓을 걸,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아닙니다. 내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성공이고, 그가 아무리 좋은 배경과 좋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는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 삼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 갖춰진 부모 잘 없지요? 다 갖춰진 남편, 다 갖춰진 아내 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동기들, 동역자들 보면 너무너무 탁월해요. 너무너무. 그들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것처럼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책은 또 얼마나 많이 보는지,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능통하고, 말은 또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하고, 신방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사람을 볼 때 야, 나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바로 이 역설적인 소망입니다. 진기야,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나에게 꼭 붙들려 있을 때 내가 너를 쓴다. 이 마음을 저한테 자꾸 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자세를 고치고 다시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미안해요. 부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이렇게 뭐랄까 면이 안 서지만,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서 빵꾸 나고,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서 빵꾸 나고, 자꾸 그래서 내일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완벽이요? 이 땅에선 도무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내 가정이, 내가, 아니면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하는 그 역설적인 소망,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이 내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이걸 붙드십시오.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분,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지만 너무나 좋은 도전을 해주고 있죠. 이랬어도,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도, 이런 청소년기를 보냈어도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복받았더라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요셉의 형통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겁니다. 이 형통은 세상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그런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형통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반괄호 1번에 노예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요셉이 형님들한테 까불다가 정말 된통 당했죠. 사실 형님들이 원하는 수위를 훨씬 넘어서 11번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정말로 큰 실수고 정말로 인생에서 황당한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죠? 팔려가 버렸습니다. 팔려갔는데 누구의 집에 갑니까?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3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38장 우리 지난주에 송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39장으로 연결해 가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고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딱 기울여 놓은 글자 있죠. 기울임체, 이탈릭체라고도 하는데 기울임체로 써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아랫줄에는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지금 요셉이 일을 너무 잘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요셉을 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돈도 맡기고요, 가축도 맡기고요, 심지어는 종들을 컨트롤하는 일들도 다 맡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빼고,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를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만 딱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니까 이 집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번영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는 그런 복이 이 집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곳은 노예 생활하는 곳이지만 이 안에서 형통했다, 은혜를 입었다, 복을 내려주셨다, 상승 곡선을 쭉 그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결론 3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장 19절로 20절 말씀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몇 절을 건너뛰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끝납니다. 상승 곡선을 쭉 그리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형통했고 복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몇 절 지나갔는데 지금 보디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요셉을 왕들의 신하가 갇히는 감옥에 쳐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한 명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보디발의 입장에 보니까 이놈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마지막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한 명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셨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39장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서 살려주세요,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가 깜짝 놀라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뭡니까? 안 됩니다 하고 도망칠 때 옷을 덥석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 오늘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벗겨지지 않은 옷을 입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옆에 있다가 아니야,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 잘 벗겨지는 옷을 입어야 돼, 뭐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웃기죠? 김밥 먹으면서. 이 옷이 잘 벗겨지나 잘 벗겨지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요셉이 억울하게 당했다 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저자가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형통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쫙 올라갔는데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의 도덕적인 오점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에 넘어졌냐면 오해 때문에 넘어졌는 겁니다. 세상 가장 억울한 사람이죠. 세상 가장 억울한 사람. 지금 이렇게 한번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보십시오.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인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미끄러져서 이제는 죄수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클래스는 낮아졌지만, 종에서 죄수가 되었지만 요 안에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죄수 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밑에는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스토리의 결론이 40장 23절입니다. 40장 23절 한번 펴보십시오. 40장 2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잊혀집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꿈을 해몽해야 되는 상황이 닥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굉장히 듣기만 해도 긍정적인 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걸 다 듣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여, 당신은 곧 복직이 될 겁니다. 그걸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의 꿈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야, 이거는 좀 부정적인데? 이런데 요셉이 해석을 하죠.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었죠. 한 명은 죽었다 쳐도 한 명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가 요셉이란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더라,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가 잊었더라. 다시 미끄러지는 겁니다. 다시 미끄러져. 참 안타까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뭡니까? 요셉의 형통입니다. 형통.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상황은 자꾸만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형통하였고 복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제가 요셉 같으면, 제가 오후 예배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장난하나?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난하나? 성경의 저자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데 코멘트는 형통하였다, 복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나 이 안에 하나님과 창세기의 저자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나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삶이 다 끝난 시점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도 알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고 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요 엄청 고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된 그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이 사람이 비록 고생하고 있지만 형통하였더라, 복받았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커멘트가 달릴 거예요. 왜요? 그 작가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요셉을 설교하시면서 노래를 한 곡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집트 왕자 2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자신을 잊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불러드리고 시처럼 한번 여러분에게 읊어드릴게요. 영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한글 찬양이랑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요, 감옥의 차가운 바닥 속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실패하고 자기가 요렇게 하면 되겠지 했던 계획들이 다 꺾여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답을 안다고도 생각했어요. 나는 확실한 끈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끈이 나를 이리로 데리고 왔어요. 비참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 진리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내 길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가 반드시 쳐야 되는 시험이라면 답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혹시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상황을 통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통과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우리가 지혜가 겸손이라고 배웠죠. 나는 정말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아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 혹시 그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 가사예요.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이제 영문과 나온 어떤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어 가사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요. 정말 성경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 절망의 밑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절망의 밑바닥에 구겨진 종이짝처럼 처해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또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가지 해답을 발견했는데 그 해답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잘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연초에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KBS 1채널에요 암에 대한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이 암입니다. 암, 아는 것. 그리고 부제가 달려 있었는데 그 부제가 교회 오빠
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빠랑 교회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정말 멋진 오빠였어요. 그런데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12차 항암까지 했어요. 12차 항암에서 이제는 암이 안 보이네요 라는 판정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날, 아내가 임파선암 사기, 그 사기의 판정을 받습니다. 아내가 그 암 수술을 다 마치고 항암을 끝냈을 때 남편의 대장암이 다시 재발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더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이 두 부부 사이에 아직 돌도 안 된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둘이 대화가 이렇습니다. 얘가 몇 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덤덤하게요. 근데 그 KBS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들이 큐티를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가감없이 공영방송에서 그냥 냅니다. 남편과 아내가 큐티책을 들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회개도 해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악다구니도 해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지금 깨달았는 게 뭔지 알아? 그분이 나보다 더 잘 하신다는 거예요. 대장암 사기에 항암을 12차 하고 또 재발해서 사기하고, 이 자녀가 돌쟁인데 내가 언제까지 내 아버지 노릇을 해줄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아, 이런 성도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성도도 있구나. 제가 홀 좋은 목회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 닥치면요, 정말 욥의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가 그렇게 말해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로 지지를 복도 없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종이장처럼 구겨져서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인생 같은데, 그들이 큐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십시오. KBS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절망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던 중에 그 두 부부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삶을,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다루었고요. 여러분의 묵상에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성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일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일입니다. 참 감사하죠. 요셉은 꿈과 너무 관련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세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꿈을 해몽하는 일입니다. 탁월성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바로왕의 꿈을 잘 해몽합니다. 그리고 그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요셉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돌봄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백성들 돌보는 거죠. 총리의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굉장히 이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가정 총무가 되었고, 옥에 갇혔을 때는 옥중 재반 사무를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도 다른 사람 돌보는 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도.
그런데 이 옥에서 아니면 종의 모습으로 이런 달란트들이 막 길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무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 해몽하는 것과 돌보는 것,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나오는 거, 제가 용서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17살의 요셉 기억나십니까? 그 진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형들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아버지 앞에 가서 고자질하고 나쁜 말하고, 요런 놈이었습니다. 요런 놈. 그런데 이런 세월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면 용서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속 깊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내 모양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자리로 끌고 와서 이런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성도의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목사입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반 응총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머리를 타고난 애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공부를 잘해요. 누군가에게는 손에 기술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뚝딱뚝딱 고치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로 잘하는 거는 일반 은총,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광은 뭐냐 하면,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난 모양은 그렇지 않은데,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보듬고 고쳐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직설적으로 타고났어. 예, 직설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갈고 닦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성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조금씩 변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고자질의 아이콘이었던 요셉, 트러블 메이커였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꿈꿈을 기어이 말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더 사고,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때가 요셉을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45장 4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곱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 속에 형들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습니까? 없어요. 형들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용서의 사람이 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한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제 요셉이 보디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옥에 쳐넣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빚어내는 모양입니다. 정당성이 아니고 합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용서, 그 인자함, 그 깊이, 이런 것들이 성도의 영광으로 요셉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드러나죠.
요셉이 정말 바닥을 빡빡 기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빡빡 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서 자기의 백성들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해야겠죠. 하나님, 이 고난이 혹시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정당한 접근입니다. 회개해도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그럴 깜냥이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무언가가 있겠구나. 요셉처럼 내 가정, 내 직장,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의 예친원들, 우리 교회의 교우들, 나를 통해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이 순간을 정말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신학적으로 풀었던 게 아니고 오늘은 묵상을 해보자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가정 배경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콩가루 집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리고요, 형통이라는 것은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현실에 기대어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장,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 가진 것으로 잘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비록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잘 따라가 보니 정말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 정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 정말 내가 저런 사람은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품고 있더라. 합리와 정당성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관용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더라. 이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